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통일찬송가 133장이고요. 새찬송가 135장입니다. 새찬송가로 135장이고요. 통일찬송가로 133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십니다. 우리 새 찬송가 453장입니다. 새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입니다. 새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입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우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어가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던 욥이요, 아들 7, 딸 3을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재물도 많아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여기에 많은 종들도 함께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요,
인품도 참으로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요, 만사 형통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7 아들과 딸 3 자녀를 천재지변으로 모두 잃게 되고요, 강도들의 침략과 약탈로 재산마저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욥은 심한 질병에 걸려 살이 썩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마저 그는 버림을 받게 되지요. 한눈에 봐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 욥을 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멀리서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 위로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위로는 점차 욥에 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정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는 살아있음 그 자체가 생지옥과도 같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난, 죽음, 질병, 여기에 비난, 정죄의 억울함,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욥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얼마나 괴로우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 그리고 근심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괴로움도 괴로움이나 친구들로부터의 그 심적인 영혼의 괴로움, 친구들의 그 말로 인한 더욱더 그 고난과 순환들, 욥은 재앙보다 탄식이 더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변론을 하고 싶다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과 한번 말로 변론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한번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드는 날들을 우리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침묵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어찌하면 이 모든 재앙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가? 하나님 야단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통과 고난 앞에 하나님의 침묵만큼 괴롭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8절과 9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변론하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천주교 교인인 소설가 박완서 씨가요, 일전에 꽤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채 1년이 안 되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잃게 됩니다. 마취과 전문의 가정 중에 있었던 미래가 창창했던 26살의 아들을 잃게 되자 그분은 발작하다시피 반항하면서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원망과 증오로 글을 써내려갑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죽여도 죽을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이, 내 살이를 위해서도 신은 있어야만 한다. 욥과 같이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에 변론해 봅니다. 이 박완서 씨는 하나님은 욥에게처럼 철저히 자신에게 침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훗날 꽤 오랜 후에 그는 다시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긴 살았겠지요.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즐기고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눈에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욥기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기나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말씀하시지요. 어찌 보면 욥에게는 그게 더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욥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욥은 소설가 박완서 시처럼요,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내 변론해보고 싶고 하나님께 대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기억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한의사분들이 건강을 체크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보지요. 하나는 맥을 짚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맥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기를, 그 사람의 기운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혀의 모양과 색깔 등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혀를 보면 사람의 몸의 건강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요, 그 사람의 심령, 마음, 영혼의 건강도요, 그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의 심령이 어떠한지,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생기가 있는지, 기운이 있는지, 악의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불조심 포스터 문구를 기억하시죠? 자나깨나 불불불 불조심이라는 말이었지요. 교회 생활이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 주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고 하시나요? 베드로의 그 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지요. 베드로의 그 말 위에 천국 열쇠를, 그 믿음의 말 위에,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반대로 베드로에게, 똑같은 베드로에게요,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하심이 무엇을 보고 그리하셨습니까? 역시 베드로의 말이요, 그의 고백에 대고요, 예수님은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시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의 말은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수제자로 삼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은 사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그래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나깨나 우리에게 말조심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요. 욥의 말을 들어보시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온다고 했지요.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도 반항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근심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의 괴로워하는 것도요, 재앙보다도 친구들로부터의 비난과 비판의 말, 정죄의 말, 우리 친구들의 말만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옳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너의 경건함을 치시겠느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틀렸다고 했습니다. 욥은 정말로 의로움 때문에, 경건함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해도요, 그 말이 욥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던지던 욥이요, 오늘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요, 믿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날들도 있는 겁니다.
나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의 광야로 내몰리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도 견딜만 합니다. 나의 문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처럼요, 죄도 악도 아닌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경건함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광야로 내몰려서요,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와 같이 괴로울 때가 없는 겁니다. 우리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문을 가지시나요? 왜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을까?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시련과 역경을 맞게 되면 왜 하필은 나일까? 다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고개를 돌리셨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합니다. 욥도 시작에는요,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따지고 듭니다. 변론하자고, 하나님 나랑 변론합시다, 논쟁합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그런데 후반부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요, 자신의 생각의 전환, 신앙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시작으로 욥은요, 엄연한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요. 신학자 폴 틸리의 말씀이요, 존재하는 용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협박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사탄의 그 모든 고난들,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 믿음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거친 풍랑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낙심되고 절망이 밀려올 때면요, 그래서 세상에 나홀로 남은 것 같은 낭패와 좌절에 휩싸일 때면요, 그럴 때일수록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힘겨울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울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주님이 씻어주실 우리에게 이 의의 눈물, 믿음의 눈물, 소망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의 고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고통은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눈물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련과 시험의 문제,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침묵이요,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괴로워합니다. 누구나 힘겨워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너무 조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거나 주려고 하는 것 위험합니다. 그럼요. 오히려 맞는 소리,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려다가 그를 더욱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요, 내가 나를 너무 조급하게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말씀 어떤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과 같이요, 신앙의 말, 믿음의 말, 우리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자비의 말, 위로의 말, 치유의 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케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의 고난만큼은 아니어도 욥과 비슷한 하나님 고통과 시련과 시험의 하나님 연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웅덩이를 하나님 건져 나오면 또 웅덩이가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욥과 같이 결국 우린 믿음의 말로, 소망의 말로, 사랑의 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는 우리를 뒤흔드는 이 세상의 하나님 사탄의 그 모든 하나님 시험과 역경의 광야 속에서도 우리로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존재하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함께 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하며 소망하며 은혜의 말로, 치유의 말로, 평강의 말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 모든 광야의 하나님 훈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나님 어려운 시국을 걸어가면서 우리로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 우리가 이 시국을 지나 우리가 이 모든 훈련과 단련을 지난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정금이 되어서 순금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지금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로 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에 함께 드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며 예배로부터 하나님 승리케 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소성케 하여 주시고 부활케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위에 하나님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윤하나님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죠. 새 찬송가 27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30장입니다. 새 찬송가 27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30장입니다. 나가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욥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변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금 욥과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하게 함을 간구하기를 원하고요, 또 다시금 교회의 사역들, 현장 예배들을 준비해가는 이 과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안전하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 부활의 역사들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님을 울부짖으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삶엔 하나님 고통과 고난의 시련의 하나님 연속이나 우리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용기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 그 자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그리함으로 성령의 하나님 은사들,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 더욱더 충만케 하는 지금의 성령 강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하나님 그 광야들을, 그 터널들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국에 우리로 하나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이 지금의 하나님 시련을, 하나님 연단을, 단련을 지난 후에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이나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로부터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로 부활케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정말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의 하나님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교회의 목회 사역들을 하나님 세워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 모여 함께 예배를 꿈꿀 때에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함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 다시금 하나님 소생케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폭력이 아닌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하나님 자비로, 은혜로 하나님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채우시는 귀한 이 새벽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